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폭탄이 썰렁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해군들이 훈련 때문에 하와이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 2년마다 한 번씩 임팩 훈련을 여기서 하는데, 한 이틀 전에 저희 가게 몇 명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제 해군들은 자체내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하와이 가면은 신라원 가라 하고 소문이 나서 꼬박꼬박 부려놓으면은 저희 가게에 오는데, 한 친구한테 이번에는 그러면은 군종 법사나 목사나 신부가 같이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같이 안 왔대요. 그 대신 일요일이 되면은 현지에 있는 교회나 성당으로 사람들이 간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에 분명히 법당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아마 차편이 그렇고 또 여기 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못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거사님이나 어떻게 연결이 되면은 7월 한 달은 본격적인 훈련이 있어서 시간이 도저히 안 되고, 대신 6월 달은 조금 느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밖에 안 되지만서도 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편을 제공해줘가지고 오면은, 야, 미국 하와이에도 이런 사찰이 있구나 하는 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지면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야신경 본문에 들어갑니다. 반야신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제일 처음에 철학의 복잡성은 그것의 문제에 있지 않고 우리들의 엉클어진 이해에 있다라는 글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렸는데, 이 사람 이름은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실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20세기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물론 이제 한 30년이 됐습니다만은, 전공이 뭡니까?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러면은, 불교를 공부합니다.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10중 8구는 그래요. 아, 정말 어려운 공부하시는군요.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이야기 공부를 하시는군요. 하는 말 속에는 숨은 뜻이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 들어있냐 그러면은, 그거 공부가 밥벌이는 어떻게 할래? 하는 숨은 뜻이 들어있는 것을 느낍니다. 한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밥벌이 참 힘듭니다. 제가 한 공부 가지고는. 아무튼 철학의 복잡성은 그것의 문제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철학이 어렵다, 불교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철학이 어려운 것이 철학이 어렵기 때문에, 철학 자체가 원래부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혼란스럽게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글귀를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 이제 반야신경 본문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반야신경에 대해서 엉클어진 이해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자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글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이라는 제목은 뒤에도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 제목에 대한 설명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관자재 보살 행신반야바라밀타라는 본문에 벌어 들어가겠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보살이라는 글자입니다.
보디사트바라는 인도말을 한자로 보리살타라고 응역을 하고 그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살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유정이라는 그런 흔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깨달음을 추구하는 유정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즉 깨달음을 지향하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생명체가 보살이라는 뜻이다라고 대부분의 책에서는 보살의 의미를 그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해석이 문법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올바르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도말에는 2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복합어 양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father in law라듯이 2개 이상의 단어가 만들어져서 법적인 아버지, 즉 장인이다 라는 식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듯이 인도말에도 이렇게 2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그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양식에는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가지의 종류 어떤 것을 대입시켜도 추구하는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문법적으로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복합어 양식 6가지 종류 중에서 추구하는이라는 뜻이 만들어지는 양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문맥적인 의미를 살펴가지고 그냥 별 뜻 없이 붙여놓은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러면은 그 6가지의 양식 중에 이 보디사트바라는 이 말이 어떤 양식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의미적으로도 제대로 해석이 안 된 것이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무엇을 추구하다, 무엇을 지향하다, 무엇을 향해 가다라는 뜻에는 특히 대승불교, 특히 반야구 계통의 경전에서는 추구하다, 지향하다, 무엇을 목적으로 삼다라는 것은 시극히 반야신경이나 반야구 계통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반야신경이 생각하는 바는 바로 지향하고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를 무화시키는 것. 즉 지향하고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를 없애버리는데 주안점이 있는데 그 중심 개념에 해당하는 보살을 무엇을 깨달음을 추구하는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이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본뜻과는 잘못 거리가 멀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디사트바라는 것은 어떤 복합어 양식이냐 하면은 복합어 양식 6가지 중에 소유 복합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살이라는 뜻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깨달음을 본성으로 가진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다시피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남한상 온갖 만물에 불성 아닌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보살이라는 본래의 뜻은 온갖 삼남한상,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삼남한상에 부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미 나에게 부처가 될 자질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바로 보살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살이라는 단어가
부처님 초기에는 부처님이 살아계시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45년간에는 보살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도 한참 뒤에나 돼서 보살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면 보살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경전을 본생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도 이름으로는 자타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기 이전 전생의 여러 이야기들을 독수리인지 호랑인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하는 건 부처님 허벅지 다리를 뜯어서 주니까는 그래도 배가 안 부르다 그러니까 부처님 온몸을 그 동물에게 희사하는 이야기 또 부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는 그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는 머리를 풀어서 부처님이 지나가시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본생담입니다. 본생담 안에 이런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선해라는 이름의 수마티 선해라는 이름의 바라문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 바라문 수행자가 우연히 연등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연등 부처님께서 선해라는 바라문 수행자를 만나자 그 선해라는 수행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다음 생에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숙이라고 부릅니다. 즉 부처님에 의해서 다음 어떤 형태의 생에 부처가 되리라는 약속, 장담을 받아내는 것을 숙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숙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것을 심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부처님에 의해서도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계보나 부처님의 권위나 부처님의 어떤 모든 나름대로의 질서 속에서의 틀을 형성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무튼 하는데, 자, 부처님으로부터,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다음 생에 부처가 되리라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예언을 받자마자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지금 이 생에서는 그냥 단순한 바라문 수행자, 그냥 불교 수행자도 아니고 바라문 수행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수행자라고 부르려니까는 애매한 거예요. 왜 애매하느냐? 부처님으로부터 다음 생에 부처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냥 수행자 대접을 하려니까 뭔가 석연치가 않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부처라고 붙일 수는, 부처라고 대접할 수는 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 부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로 부르느냐, 이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애매해지는 이 단계에서 바로 보디사ttva, 보살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에게 통용되는 이해의 한 틀입니다. 여기서 보살이라는 단어들이 만들어져 나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자, 이것이 경전에서 기록에서 남는 나름대로의 이야기라면은 이 보살이라는 것은 어떻게 유통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기원전 327년에 인도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침공을 받습니다. 예전에 지도를 한번 했었는데 불교는 한 요 정도 지역에서 바로 여기가 네팔이고 요 위쪽이 이란이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지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BC 327년이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한 100년 정도 뒤의 일입니다. 이렇게 외래의 침공이 시작되고 나서는
끊임없이 이란이라든지 그 당시에 여러 이민족들이 인도 북부를 계속 침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인도가 최초로 통일을 맞이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마우리아 왕조가 인도 최초의 통일국가를 형성합니다. 그 마우리아 왕조의 초대 왕이 찬드라구타라는 사람이고, 찬드라구타의 손자가 우리 불교에 있어서는 절대 무시 못할 존재인 아쇼카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쇼카 대왕이 할아버지의 위협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통일을 완전히 이루어내고 이 사람이 불교에 기인을 합니다. 비로소 인도 서북부 지역의 조그마한 변방 지역에서 알려지던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뿐만 아니라 이 남방 쪽으로는 그 당시에 실론, 스리랑카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남방 쪽으로 내려가고 그 위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북쪽으로도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260년경의 아쇼카 대왕에 의해서 행해지게 됩니다. 불교에 이렇게 기인을 해서 불교가 굉장히 흥성하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마는 세상 일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양기가 있으면 음기가 있게 나간 마련입니다. 불교가 갑작스럽게 부흥을 하니까는 불교에 출가하는 출가자들의 질이 떨어져 버려요.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들어오게 되죠. 왜냐? 인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리게 된다. 그래서 불교 교단 자체의 질이 떨어져 버리고, 또 한 가지는 불교의 그 당시에 있던 상층부의 지도자들은 그냥 골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경전만 파들어가면서 요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요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하는 소위 말하는 부파불교의 엄청나게 복잡하고 단잡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일반 대중들과는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위에 지도자들은 일반 대중들이 알아듣기도 어려운 이야기들만 떠들어대고, 밑에 사람들은 질이 떨어져서 일반 대중들한테 뭔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하던 것이 당시의 불교 교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쇼카 왕이 죽어버리자 이 인도 통일의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후대 사람들이 아마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억지로 통일을 이루어냈는데 그 통일을 이루어낸 주체자가 사라져버리니까는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난리가 인도 전역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언제 한번 읽으실 기회가 지금 맥클리 도서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은 선생의 하암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쭉 한 것을 고은 선생이 소설로 이렇게 쓴 건데,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선제동자가 인도 전역을 찾아다니면서 보는 그 당시의 인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정말 살기가 고달팠던 겁니다. 시시때때로 전쟁이 일어나고 시시때때로 목숨이 사라지고 온갖 기근과 온갖 어려움들이 막 난립하던 시기가 그 당시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움, 이 정말 살아가기 힘든 이 상황을 누군가가 나서서 타파해 주기를, 누군가가 나서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아마 바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 보디사트바라는 보살이라는 하나의 존재인데, 왜 그 당시에는 이미 부처님은 안 계셨으니까요. 제발 보살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보살님 저희들을 이 엄청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가 굳이 어떤 보살님, 어떤 구원자,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원하고 구할 것을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나 자신에게도 불성이라는 성품이 들어있고 나 자신도 부처의 인품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 스스로가 보살이 되면은 안 되겠는가? 내 스스로가 보디사트바라는 존재이지 않는가라는 나름대로의 자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른바 대승불교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능력이 모자라서 어떤 것도 기대 못하는 우리 불교 교단의 출가자들, 그리고 골방에 앉아서 일반 대중들의 어떤 어려움도 나는 모르세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언젠가는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리라, 언젠가는 우리한테 이런 구원을 내려주리라 하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상황을 구제하고 구원할 수 있지는 않겠는가라는 이 나름대로의 모티브가 대승불교의 모티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고스란히 반야부 계통의 경전들에서 공사상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보살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금방 예배드렸던 간세음 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혹은 문수보살이나 하는 그런 특정한 어떤 보살님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로 불성을 지닌 존재라는 자각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사람인데, 내가 이미 부처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에, 내가 지금 이런 유혹에 빠져들어갈 일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가끔은 그런 뉴스들을 봅니다. 어디에 높은 지기에 올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한 가지 일로 완전히 미끄럼을 타고 저 고랑창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이 미국에 와서 여대생 하나한테 껍적거리다가 지 신세 조져버렸던 윤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는데 내가 앞으로 5년간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라는 진정한 자각이 있다면은 그런 사소한 유혹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큰 일을 할 건데, 내가 이런 위대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 내가 이런 조그마한 일에 휩쓸려 들어가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자각이 있다면은 우리 삶이 달라지지는 않겠습니까? 바로 보살의 본래적 의미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보살이라는 뜻은 이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모든 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글 책자들은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리불법, 기수국, 고득은 이거 금강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만은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아난의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의 기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고 그것을 고스란히 기억해냈다가 지금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모든 초기 경전이나 그 이후에 모든 대승경전들도 대부분은 여시아문, 부처님께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께서 한때 어디에 어떤 몇 명의 제자들과 계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경전들이 쭉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반야신경은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시작되지 않고 한자재 보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부처님도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그냥 한자재 보살로 그냥 나와버린다라는 겁니다. 인도 반야신경에는 두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다른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인도말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나 구마라집 이런 사람들이 번역한 이 반야신경, 그것을 짧은 반야신경이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더 긴 양태의 반야신경이 또 있습니다. 긴 양태의 반야신경은 여시아문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부처님이 한때 관세음보살님과 몇 명의 제자들, 하여튼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느 곳에 계셨는데 사리자가 찾아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야, 사리자의 질문에 관세음보살 네가 대답해줘라 하고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긴 형태의 반야신경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긴 형태의 반야신경이 짧은 형태의 반야신경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짧은 형태의 반야신경이 누군가에게는 거슬렸다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받아들이기 거북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기존의 질서, 모든 기존의 권위가 반야신경 안에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아니고, 부처님이 주인공도 아니고, 부처님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 이런 경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짧은 반야신경은 왜 그런 파격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내게 됐느냐 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즉, 기존에 본래부터 나타나던 패턴을 무시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낼 때는 분명한 의도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저 하는 대로 써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짧은 반야신경은 부처님이 등장하지 않고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해서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여시아문으로 시작하는 모든 경전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우리 모두가 혹은 우리 불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타마 시타르타 혹은 사카모니 부처님이라는 명백한 교주, 명백한 권위에 나름대로는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흔히 그럽니다. 이거 다른 종교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적혀있다 하면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권위의 형태에 매달리는 것 자체, 우리가 굳이 왜 벌써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는 400년, 이게 반야신경이라는 것은 AD 한 3세기 정도 이후에나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끄집어 내려야 3세기 이후라면은 이미 600년이 지났어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6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왜 굳이 우리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의 권위에 우리가 매달려야 될 이유는 뭐가 있겠느냐?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면서 직접 나한테, 석가모니 부처한테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등불로 삼아라. 소위 이른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것을 열반설법으로 하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을지언정 나의 권위에 나를 등불로 삼아라라는 말은 부처님이 일절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반야신경은 자, 이제 우리 이 어떤 틀을 깨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레디칼한 틀을 지니고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로 시작하는 반야신경의 의미의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음 보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바로키타 이수바라라는 세 단어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아바라는 것은 널리 두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로키타라는 것은 보다, 관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바라라는 것은 원래 인도말의 신이라는, 신성,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적 힘으로 널리 두루 살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관자재.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이라는 해석을 내리는 겁니다. 즉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세상 만사를 널리 두루 신적 힘으로 살피고 두루 들여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왜 또 유독 다른 보살님도 아니고 관자재 보살님이 등장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야구 계통의 다른 경전들에서는 대부분 반야구 계통의 경전이라는 것이 주제는 다름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 반야라는 말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반야라는 요것도 또 까먹고 계실 건데 반야라는 말이 뿌라 주냐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이고 뿌라라는 말이 비포, 이전, 그 전, 주냐는 알다. 즉 반야라는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불교의 이 단어는 뭔가 고상하게 저 높은 곳에 우리가 아직 도달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직 얼핏 그 끄트머리도 찾아보지 못한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 이전 단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분별하고 쪼개고 나누기 이전 단계가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반야구 계통의 모든 경전들의 주제는 바로 이 뿌라주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혜 그러면은 문득 떠오르는 게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아니라 문수보살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야구 계통의 경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하고 제가 읽은 적도 있습니다만 유마경도 문수보살님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은 문수보살님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유독 반야심경은 문수보살님이 지혜 제일의 문수보살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세음 보살님이 등장을 한다 이겁니다. 왜 이 캐스팅을 했을까요? 왜 이 주인공을 이렇게 뽑았을까요? 그 근거를 우리는 관세음 보살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 상대자인 사리자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각자가 나름대로의 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흔히 이야기하는 안한 존자는 단문제일, 즉 부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 신통제일에 목걸련 존자가 신통제일인지 어쩐지 제가 지금 기억이 상상합니다만 여러 가지의 특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리자라는 부처님의 제자는 원래 사리푸트라는 말이고 사리자는 다름 아니라 분석에 있어서는 제1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란 말은 뭡니까? 바로 앞서의 부파불교와 연관이 됩니다. 즉 부처님의 말씀을 요렇게 분석하고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쭉 해가지고 요렇게 해석을 내는 데는 부처님의 10명의 제자들 중에 사리푸트라는 사람이 제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뭔가 감이 오는 겁니까?
왜 문수보살, 지혜제일의 문수보살이 아니라 자기의 관세음보살님이 주인공이 되고 그 주인공의 상대자는 왜 분석에 있어서는 제일이라는 사리자가 됐을까? 이게 반야심경이 기획하는 본질적 의도를 요 관자재 보살이라는 5글자 안에 다 넣어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거예요. 뭐냐? 우리가 나누고 쪼개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구분하는 것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반야심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듬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곳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야심경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관자재보살이 주인공이 되고 사리자가 관자재보살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반야심경은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종전까지는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이전까지의 부파불교가 행했던 모든 분석과 분류가 우리의 부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반야심경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을 위해서 이런 묘한 캐스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한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잘못 착각들을 일으키고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정말 용서 못할 것 같고 정말 화해 못할 것 같고 정말 진짜 뒤통수도 보기 싫고 꼬라지도 보기 싫은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걸 무턱대고 용서하고 그걸 무턱대고 화해하란 말인가?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용서와 화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렬한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됩니다. 100여 년이 지난 위안부 이야기를 지금도 끄집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용서 못하고 왜 화해 못합니까? 그들에게 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참회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성과 참회가 없는 용서와 화해는 케이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라는 건 그건 진정한 용서도 화해도 아닙니다. 제가 이번 육사 지방선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생명을 물속에 쳐박아가지고 고스란히 죽였는데 어디에 참회가 있고 어디에 반성이 있고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그 표를 준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592년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갑니다. 임진강을 건너고 지가 건넌 임진강 나룻배를 전부 불태웁니다. 왜군들이 뒤따라오는 걸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피난가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것이나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그 표를 줘서 8명이나 뽑아주는 저 짓이나 뭐가 다를 게 있냐 이겁니다. 어디에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참회를 하고 누가 반성을 했다고 벌써 용서를 해버리냐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피해자 가족인데 어머니가 자기가 젊었을 때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걸 봤답니다. 야, 그러면서 맨날 며칠을 울고 많이 마음이 아팠고 그런데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바로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참회 없이는 이런 일은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성급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용서해버렸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로 다 가져버렸어요. 선조, 바로 상간마마의 옥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백성은 안중에도 없다고 나룻배를 불태우던 그 선조의 모습이나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한마디에 용서해버리는 우리의 국민들이나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도 아직 16세기 1592년도의 제왕적 세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일 수밖에 없다. 나룻배가 없어서 왜군에게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백성들처럼 우리는 또다시 그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는 진정한 참회와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는 입장이나 여러분들이 참회를 하실 수 있는 입장이나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원래 조견 5원 계곡으로 넘어가야 됩니다만